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릴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지명하고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음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말씀을 받으셔야 되느냐? 그냥 들리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러니까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말씀을 잘 받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날 나타나게 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듣는 정체성이 결국은 나입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그 사자후라는 예를 한번 드린 적 있죠. 그 초원에서 사자가 그 울음소리를 크게 내요. 포효를 해요. 이건 호랑이인가요? 아무튼 뭐 사자 울음소리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크게 뭐 고양이가 하니까 아무튼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죠?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은 놀라서 반대로 뜁니다. 그죠? 그 소리와 반대로. 근데 어디선가 놀고 있던 사자, 길을 잃었던 사자는요, 그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다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회복시킨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건 오늘 제목처럼요, 불필요와 무가치함에서 해방되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불필요한 것, 무가치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 말을 누가 하죠? 세리였던 마태. 세리라는 건 그 당시에 민족의 배신자예요. 돈 때문에 민족을 배신하고 민족들에게서 돈을 걷어다가 로마 제국에 바치는 거. 그 세리와 창기, 몸을 파는 여자는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요, 마태는 뭐가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세리를 했던 거예요. 돈이 없으면 당장 죽으니까, 욕을 먹든 뭘 하든 인생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세리들은 잘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잘 살았대요. 왜냐하면 돈을 더 받아서 자기 걸 자기가 따로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의 족보를 적어 내려가죠.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뭘 바꿨냐? 돈이 아닙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한 분이신 그분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거예요. 인생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오실 그 언약의 족보 속에 계셨던 그 언약을 이해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마태가 그걸 기록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갖는 신앙생활이 신앙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잠깐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내요? 아론을 꼬셔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인도해내라고 만들어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대상이 필요하고 따라갈 만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의미 부여를 하고. 그런데요, 지금 우리 신앙 속에 들어와 있는 돈, 사람, 일, 그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을 나를 살아가게 만들 것 같은 그런 것 속에서요, 진짜 우리 인생을 시작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인생을 영원한 곳에 안착시키신, 천국의 비밀을 주신 그 결론 대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맞느냐? 주인이라는 의미는 진짜 주종관계에서 주인이 아니라 책임진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권 이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주권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요,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만드시고 시작하신 분이시며 그 일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걸 주권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른 곳에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베드로가 종교적인 사람인 걸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 다음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다 버려서 얻을 수 있는 게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이 사상과 가장 비슷한 사상이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불교죠. 다 버려요. 버려서 결국은 뭐예요? 무로 돌아간다. 아미타불,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미타불로 간다.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놓고, 소유된 걸 다 내려놓고 결국은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께서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일하시게 될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부모, 형제, 전토 뭐 이런 거 다 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버렸는데 여러 배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버려서 뭘 얻는 게 아니다.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릴 수도 있는, 그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도요, 사실상은요, 진짜 다 버려서 무소유가 아니라요, 진짜 참된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가진, 목적이 있어야지만 뭐예요? 다 무소유로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종교보다도 못하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베드로의 형제들과 이 제자들,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찾아와서 치맛바람을 느끼잖아요. 예수님, 내 아들을 우편에 앉히시고 좌편에 앉히소서. 하늘 가도, 하늘나라 가도 자리가 중요한 인생.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도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좀 역사 속에 있었던 훌륭한 위인들이 착각했던 게 있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죠? 죽으면 끝이에요. 불교 뭐 윤회 이런 걸 말하는데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똥파리로 다시 태어나면 뭐 할 거예요? 역사 속에 이름이 남으면 뭐 할 거냐고요. 뭔가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틀린 문화 중에 하나, 그죠? 복을 받는다라는 게 소유하는데,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상속이라는 개념과 이어져서 자녀에게 뭔가를 주는 게 성공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콩노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인으로 인식되어야 내 자녀도 죄인으로 인식돼요. 오직 은혜,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자녀의 구원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나를 예수의 마음으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이 자녀에게 그렇게 갑니다.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말해요. 지금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가족이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 말씀을 함께 받는 너희가 내 제자고 내 자녀고 내 가족이다, 내 부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여야지만.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네가 뭘 막 버려서 아무렇게나 버리고 나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너희, 내가 부름 받은 너희는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죠? 하나님의 기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 배를 받게 된다. 이 말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요,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과거의 삶과 다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뭐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다 버리고 따라와라 이랬을 때 못 버려요. 왜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있죠. 일한 것이 없어야지만 내가 이것을 삭수로 여기지 않는데, 부자 청년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거든요. 답이 없어야지만 답을 얻는데, 내가 부인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데, 지금 뭐하죠?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한 일을 붙잡고 살겠다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고민하면 도라가 아니라. 우리는요, 버려서 무엇으로 썼습니까? 예수께서 새롭게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용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46절에 뭘 사용하느냐? 밭의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니까요. 내 삶의 모든 집중은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수께로 향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인데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는 주를 위해 산다 이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발견된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산다고 해서 나를 위해 살 수는 없구나.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살지만 여러분을 위해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다 핑계대고 살고 있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고. 노인들의 거짓말 뭐예요? 빨리 죽어야지. 그죠? 그 상인들의 거짓말이 뭐예요? 남는 게 없어요. 다 그러잖아요, 거짓말. 네? 맞아. 시집 안 가고 싶다? 처녀들의 거짓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 정도면 메신저가 한 명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뭐 메시지 힌트를 막 주시는데 성령이십니까? 근데 그렇다니까요. 참 이것도 감각이에요. 막 들으면 막 떠오르고 막 입이 막 같이 움직여야 나오는 그런 달란트인데 보십시오. 발견돼야 돼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은혜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희망 지점과 목적으로 향하는 인생. 거기에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걸 붙잡을 때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손에 있는 걸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집착하고 자녀에게 간섭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요.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도 여러분 없으면 자녀는 고아잖아요. 그죠? 원래 내가 없었으면은 얘 낳다가 내가 죽었으면 얘는 그냥 고아로 컸었어도 되는데 덤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 괴롭히시라고 해요. 그만 괴롭히시고 여러분의 희망이 그 자녀와 싸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었던 게 기억나는 게 많아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저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핑계와 변명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갱신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계속 버티는 여러분의 체질이 있어요. 이걸 버려야 돼요. 운동이요,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보고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틀린 말이 하나 있어요. 백문이불여일견. 100번 들어도 한 번 경험한 것보다 못하다. 그 말이 맞는데 운동해보시면 알아요. 초보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상급자 이상에게, 특히 고급자들은 이미 수십 번을 반복을 해봤어요. 그랬는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100번 듣고 한 번 100번을 듣는 게 아니라 100번을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게 생긴다고요. 근데도 계속 해봐야지 되는 게 있어요. 몸의 기형이나 뭐 이렇게 막 체득되어지고 어느 정도 수행하고 훈련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요 계속되어지는 과정을 주십니다. 욥에게는 뭘 주셨죠? 욥을 만들어내시는 그 과정이 연단이라고 했어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욥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내게 하셨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뭐라고 말하느냐, constant use, constant practice, 이렇게 NIV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단번이 아닌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야 돼요. 우리 인생은 어디로? 말씀 앞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요 어떤 한이라고 적었네.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 말은 뭘까요? 바울이요 이 상황, 양극간의 상황에 다 놓여본 거예요. 배고픔, 배부름, 비천함, 풍부함, 이런 곳에 안 가는 게 복이 아닙니다. 다 겪었어요, 바울은요. 그러면서도 뭘 얻었대요? 그 형편을 통해서요 그거를 겪어서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겪어서 뭐 했다고요? 배웠다고요. 근데 뭘 배웠냐? 스스로 자신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웠대요. 만족할 수 있는 방법. 은혜를 공짜로 받았으니 시원한 데 앉아있다가 즐기다가 천국에 가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고난이나 문제가 오는데요 이 어떠한 형편이 와도요
하나님께서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비밀. 그래서 뭐예요? 바울이 결과적으로 한 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고백인 거예요. 바울의 고백. 한마디로 말해 뭐죠? 겁이 없는 거죠. 다 아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움직이게 돼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고. 여러분 조금만 불편하면 안 움직이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 안 움직이고, 내 마음속에 조금 뭔가 머뭇거림이나 익숙하지 않은 것은 불편하다 생각하니까 안 가려고 하죠. 근데 바울은 뭐 하죠? 내 핑계와 변명을요 계속 움직이면서요 하나님께 배우고, 그리고 뭐예요?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연단하신 후에, 나를 만들어내신 후에 뭐래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나에게 왔는데 나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사람의 틀린 모습이 뭐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요 원인을 찾아요. 그게 원인을 찾는다는 말이 뭡니까? 원망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뭐라 하죠?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 중에 뱀이.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네 탓이다 이거예요. 예? 네가 만들어놨지 않아요. 그래서 이유가 됐다. 책임 전가하죠.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건 뭐예요? 그 길을, 그 목적을 향하고 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문제와 사람은 나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도받는 방법. 피해야 될 게 아니에요. 힘든 일 많이 오시죠? 내 생각과 내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오죠.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의식하는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부터 13절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Work of salvation, 움직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사용해라. 이루라는 말은 진짜 구원을 내가 뭔가를 더해서 완성해 이루어내라,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주었으니 구원을 사용해라가 구원을 이루라예요. 그러니까 사용한다라는 말은 구원을 적용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누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구원은요 현재 진행형 명사예요. 구원은 현재 시제라고 해요.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완성되어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현재 시제라니까요. 너 이 물건을 줄 때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도 지갑 잃어버린 얘기하고 찾은 얘기하고 돌려준 얘기하고 이러는데 뭐예요? 내가 너한테 이 구원을 줬을 때 네 거니까 잊어버리지 마. 네 거야. 내 거는 내가 사용하는 거야. 그죠? 남의 지갑에서 카드 빼서 쓰는 거는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거지. 내 걸 내가 사용하는 거. 그게 뭐죠? 구원이라니까요.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을 함께 받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나오죠. 순종과 복종. 복종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현재 실력으로는 부족하고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넘어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차라리 가슴을 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남 탓하는 것이 예배 한번 참석한다고 해서 갑자기 감사로 바뀌고 뭔가 변하지는 않아요. 자기 판단 기준이 전부 자기인 사람은요, 전부 남 탓이고 아니면 전부 남이 더 부럽고 그렇다니까요. 질투하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모든 어떤 것의 시작보다요, 먼저가 있어요.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릴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 충만이고, 다른 말로는 여러분 말씀의 확신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우리 찬양할 때처럼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늘 일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복음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충분함 때문에 버릴 수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항상 계시겠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 지금 말씀하신대요.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하실 때, 구할 때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한 응답을 해서 크고 비밀한 일들, 그것을 내게 너에게 보여주기까지 한다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에도 이 일도 내가 친히 하리니, 네가 말한 이 일도 내가 친히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다. 그러니까 무작정, 불특정 어떠한 다수에게 막 쏟아져 부어져서 주워가는 사람이 임재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뭐예요? 나를 아셔서 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들을 행하시고 네가 말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모세의 걱정은 무엇이었죠? 하나님, 우리가 갔을 때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이끌어온 것처럼 네가 말하는 그 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이 너희들의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은 내가 내 스스로 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걱정은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왜냐?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모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말씀.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많이 거둬야지만, 적게 거두면은 뭐 많이 남기고 아니면 모자라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은요, 처음에 일찍 온 사람, 나중에 아주 그냥 끝자락에 끝날 때 온 사람 똑같이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1분 말씀처럼 뭔가 더 해야 되잖아요. 계속 불안한 사람들은 예수 위에 율법을 더하고 할례를 더하고 계명을 더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면 된다, 충분하다. 그래요. 은혜면 돼요. 그들의 이 선민,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여 놓으셨는데 그들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부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벌 주신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이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요, 예수 이름 부르니까 구원하셨어요. 그 말은 뭘까요? 은혜로 구원하셨다고요. 모르고 무지하고 늦게 왔는데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 그게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조건이 없고 방법을 모르고 때로는 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은 그런 리듬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뭐예요? 적게 거두어도 많이 거두어도 우리의 상태를 똑같이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성령 충만의 공통점. 신앙생활이 원래 믿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대요. 버렸어요. 바로의 아들 되기를 거절했다고요.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받은 게 아니에요. 바라본 거예요. 모세 때는요, 그걸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냥 광야로 나아가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버릴 능력. 성령 충만이란 건 이런 겁니다. 스데반이요, 위협을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도 뭘 말할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됐어요. 성령 충만하여 제자들이 복음을 말할 때 뭐요? 사람들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들었대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데,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떤 응답들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뭐예요? 새 힘도 주신대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히브리서에 나오는 단어죠. 깊이 생각하라.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되신 분을 한 번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걸 바라보고 기대하고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뭘 바라보는 거냐? 지금도 중보자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근데 히브리서에서 뭐냐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래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찾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찾았냐? 모든 시작은 은혜라는 걸 찾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대요. 그게 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가리키는 한 가지 결론은 무엇이죠? 한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보였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걸 누가 주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기 위해 가는 것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뭔가 확인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믿었어요? 죽어도 살리시는 이신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를 믿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입었어요. 어떻게 은혜를 입었죠? 처음에 부르신 것도 은혜지만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 원인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 고백이, 그 은혜가 우리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이 비밀이 뭐냐? 사랑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리고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만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전달되어진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 사랑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계명의 가장 큰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을 옮겨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에요. 결국은 전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달하는 그 인생, 그것이 은혜로 시작된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든 결론,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8절 말씀 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는데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아주 작고 작은 문제 있죠. 거기에도 상관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여러분, 예전에 로마서 강해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예화를 한 적은 든 적이 있어요. 판결문을 가지고 가면 그 자리에서 끝이 나는 거라고. 판결문. 판사의 판결문이 딱 끝이 났어요.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 짜장면 2개. 뭐 이렇게 아니라 짜장면 딱 하면 아니, 주문을 하잖아요. 법정에서.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던 친구가 딱 나와서 하는 말. 아직 저는 교화가 덜 됐습니다. 몸풀기도 아직 안 했고 세상에 대한 직업훈련과 적응훈련도 해야 되고 윤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못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판사의 판결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으로 나와갑니까? 내가 잘한 일, 공로, 보상 이런 건 남보다 더 나은 차등된 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올 때는 다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옛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놓여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보다 더 바른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믿으십니까? 이 말이에요.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신 것을 믿느냐? 그게 예수 믿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 교회 간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이걸 믿는다는 건요. 인생이요.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과 함께이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모든 차이라니까요. 우리는 회사에 가서 잘했냐 못했냐, 바깥에서는 뭐 어떻게 생겼냐 말았냐로 구분하지만 복음 안에서 잘 보세요. 운명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느냐 이 차이라니까요. 이게 사망이냐 아니면 생명이냐를 나누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많은 인생 빠르게 지나버렸습니다. 벌써 제가 20대 때 보신 우리 권사님이 지금 70이 다 돼가 30년 40년이 흘러버렸어요. 미치겠다. 근데 자 보세요. 쑥 흘러버렸죠. 뭘 남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없어요. 가는 거예요. 껍데기 쓰고 있다가. 그렇죠? 근데 뭐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되게 허무주의적인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아시고 이미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죠? 그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작정과 섭리, 임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요, 지금 뭐 하고 계신다 그랬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요, 실제 우리 삶에 성취시키고 계신다니까요. 넌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다. 그리고 뭐예요? 내게 불려 올려지는 것이다. 지금 내가 있는 보좌로.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그 이미 있는 계획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께서 중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뭐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예정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보증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뭐하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많죠? 아닙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되게 짜증나요. 뉴스 보면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사람 봐도요, 저렇게 믿었는데 이 정도면 너무 잘못됐는데, 제가 저를 봐도 이상해요. 아니에요, 잘못됐어. 왜 이렇게 늦지? 안 되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굴러다니는 돌 하나가 어떤 목동 소년을 한 명 만났습니다. 그 손에 들려줬어요. 근데요,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소년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소년이었어요. 그 돌멩이 하나가, 그 소년이 던진 돌 하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이기는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는 비밀의 돌멩이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이 예중교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이라니까요. 누구 손에 잡히실 겁니까? 예.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렸다니까요. 도망자, 살인자, 노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비밀이 됐습니다. 광야에서 했던 것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붙잡을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예수로 충분한 인생, 복음으로 충만한 증인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되고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영광이 드러나는 응답의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들이 함께 걸어가는 일을 도우시고, 주의 종의 말씀과 이 주의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된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